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자리, 이것만큼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늘 척척 박사처럼 내게 답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숨었니? 우리가 벗었으므로 수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게 수치입니다. 자기 수치감. 그러니까 그 자기 수치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험당할 때 참 재밌는 게 하나님도 수치를 당해요, 똑같이. 어떻게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므로 수치스럽다 했거든요. 그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화라든지 또 기독교 영화라든지 거기에서는 그냥 천이라도 두 개 했으니까 그러는 건데 십자가 처형은 여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질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도 못 죽어, 여자는. 그럼 누가 죽냐? 주로 노예가 죄를 졌을 때, 또 하나는 이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죽느냐면 이제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 처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수치. 그러니까 수치감. 여기서 아담과 하와도 답이 없었어요. 답을 찾은 것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답은 대다수가 핑계가 많아요. 핑계로 다 답을 대요. 왜?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 했냐? 저 여자가요. 내가 달라고 오지 않았던 저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가 따먹겠어요. 하와가 힘만 셌으면 저거를 그냥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아담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저 못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딱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 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뱀이 저것이 나를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님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스님들이 그들의 종교 속에서 정말 수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스님들, 땡주들 말고 목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목사들 많으니까 그분들 말고 진짜 스님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찾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인간 속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답이. 그럼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와야 됩니다. 오늘 우수 땅에 있는 욥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로 누가 옳으냐, 누구 답이 맞냐, 누구 답이 틀리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큰 차이로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한 결과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의 목숨,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목숨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만져도 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 사탄이 곧 어디?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곧 즉시 물러간 거야. 신이 나가지고 바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뚜뚜 까는 겁니다. 보라는 듯이. 이걸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 전개 방식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지금 이 장면이 사탄이 딱 가는 장면이 인서트 장면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장면이 딱 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화면이 딱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욥의 여기 보시면 뒤에 13절부터 쭉 막 아이들이 막 강도들을 만나서 몰살을 당하고 막 폭풍이 일어나서 막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져 죽고 하는 일들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탄이 즉시 물러나자마자 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상황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조건.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은 조건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던지자 하나님은 욥은 나와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있다라고 주님 말했거든요. 나는 그를 신임해. 나는 그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뢰를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거는 끝난 거야. 사실 이 스토리는 끝나야 돼, 그걸로.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건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사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때 최상의 최고의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공격을 해요.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공격을 해요. 그것을 온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욥을 향한 신뢰 때문에 혹은 신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잘해주니까 혹은 조건적이고 거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서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그 명제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 된다는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잘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된다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는 복이라는 뜻인데 구약의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복은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요.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들은 이 복이 있는 자 마카리오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 그것도 똑같아요. 그 복도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 자체가 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실 때 내 현실이 풀리지 않고 내가 뭔가 물질적인 성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의 개념을 형사적인 복의 개념으로 깨뜨려 놓으니까,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의 주제는 욥의 고난에 맞춰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에 맞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이 그래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같으면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면 욥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욥아 미안하다. 내가 사탄하고 내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뢰하다 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딱 만나자마자 폭풍 가운데 내가 땅 만들 때 있었어? 빚 만들 때 있었어? 너 물로 만들 때 있었어? 너가 하마 만들 때 있었어? 리모야다를 만들 때 있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는커녕 대답할 수도 없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하나님이 답이 없는 자리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의 답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엘리후까지 4명의 친구들, 소발, 빌답, 엘리바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욥. 그들이 계속 답을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답 없이 그걸 끝나요. 자기들끼리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났네? 하나님이 시원스럽게 욥 너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 오히려 그에게 답이 없는 자리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천지 창조를 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이게 네가 알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시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꼰대처럼 그분 말만 해요. 근데도 욥이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질문하겠습니다가 나와. 성경 보세요 한번. 그래도 제가 이것만은 물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은 그것을 나빠하지 않아요. 보시면. 그러면 그 답이 없는 자를 왜 끌고 나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죄도 없는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죄가 없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다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별로 없는데 병들거나 하는 일이 안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그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났던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그때 교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공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자 버렸단 말이에요. 어릴 때. 겉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이었던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정말 관계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계 1차 대전에 전쟁 나가서 C.S. 정말 큰 상처, 전쟁에서 총탄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좀 와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안 왔어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니까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라도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거. 오늘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선하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각기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심취했던 게 이제 그 힌두 신화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지금 돌킨, 반지의 제왕을 썼던 돌킨과 친구니까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도 다른 신화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이거는 신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화, 세상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신화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성경이다.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다가 거기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썼던 책 후에 헤아려 보는 슬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통의 이유. 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시선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잘못된 관점이에요. 고통은 일종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하나님도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헬세대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통과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맞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기타 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그 고통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그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면 끝장이 나버려요. 그냥 신앙도 자라나지 않고 그냥 생고생하고 그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신앙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차이를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할 수 있고 we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향하여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들여다볼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 신앙관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신앙, 진리에 근거한 신앙, 이걸 개혁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신앙으로 가려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거는 그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 때, 실질적인 이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반대편에는 인식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게 개혁신앙 외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장로교만 말하는 건 아니고
침례교 안에서도 개혁신학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드물드물 있으니까. 그러는데, 인신공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을 통한 신앙생활을 말해요. 경험. 하나님 경험.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경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각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영적 경험과 다른 사람의 영적 경험과 유명인들의 영적인 경험들, 어떤 목사님들의 경험들을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신앙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험 혹은 체험,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만들어낸 신앙관들, 그러니까 분위기, 신앙 분위기, 그들의 전통,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경우가 많지. 왜냐하면 문제 생기면 무조건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무조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찾아 나가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한국교회 100년 이상 쌓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실용주의와 딱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명제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거기서 말하는 만사가 변화시킨다 할 때에 하나님의 노가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상당수가 노가 많아요. 안 돼.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뭔가 하는데 분명히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선을 넘지 않는 아이들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은 분명하게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줘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아이는 크든 자라나든 뭐든 그 선을 넘어요. 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마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선을 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줬으니까 가만히 그때 괜찮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내는 게 우리의 이 욥의 내 친구 욥, 이 다섯 명이 똑같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그 짓을 많이 하고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은사주의. 저는 엄청난 은사를 막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좀 죽었지만 이주록의 딸들이 무슨 막 열을 받고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한다. 자기들이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절대로 은사가야. 그런 식 은사는 없어요.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무슨 하나님과 통계시를 받는 관계인 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단이지.
왜 없느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누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두 세워졌다. 결국은 나는 너희들과 다 똑같아. 다른 바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삶은 되어지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내 호주머니에서 내 은사를 갖다가 마구마구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식의 신앙은 없다고요. 그런 은사도 없고,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방언 은사 외에는 없어요. 언어적인 거니까, 방언 은사가. 방언 은사 외에는 내가 쓰고 싶을 때 막 쓸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특별히 능력과 관련된 은사들 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늘 중보기도 속에서 응답이 막 내게 있고 막 어떤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야. 기도의 결판은 뭘로 결판난다 했어요? wait. 기다리는 것으로 결판이 된다고. 어떻게 기다려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신앙관이 그렇게 되어지면 분강사 밑에서 큰 교인들 혹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아니면 성결교나 이런 식의 신학과 신앙의 바탕 가운데 자라난,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라 할지라도 그 알미니안적인 어떤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소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교인들의 신앙의 딱 그 형태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고유의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영적 경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경험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저하고 우리 형이 왜 장로교 목사가 됐냐, 그것도 합동처 목사가 됐냐,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둘 다 순복음 출신의 강력한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둘 다. 그런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났단 말이야. 그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과 신앙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성경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개업체, 우리 합동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낼 게 뭐냐면, 답이 없는 곳으로 답이 없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두실 때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야, 네가 하마 만들 때 너 봤냐? 하마 태어날 때 봤냐 하면 뭐 봤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마 만든 거 내가 창조할 때 봤니? 아담이 하마 창조할 때 봤나요? 못 봤어요. 기준하고 있었잖아요. 최초의 주님은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했잖아. 갑자기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주님이, 사탄은 막 얼씨구가로 좋다, 막 두드러 까는데 막 열심히야. 하나님은 탁 팔짱 끼고, 그래 우리 저기 욥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가까이서 다 듣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지금 세 친구하고 욥과 4명만 이야기한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 엘리후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논증과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욥을 떼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욥을 계속 붙들고 있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못 느끼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는 것 같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의 반전으로 연결돼요. 반전으로. 다윗이 13년 동안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빨리 왕시키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속에서 마치 방치된 것 같은 상황 속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도 냈어야 됐고 자기가 살려준 사람들한테 배신을 받아서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들이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릴 거야. 그럼 도와야 되는 거 말려야 되는 게 도와.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우겨싸요. 사울한테 잡힐 그렇게 되어져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붙드심. 그것은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네.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어디 설교를 들으면서.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답이 없는 그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붙드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인신용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신앙관에 갈 수도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병도 고침을 받고 모든 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되냐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둘러친다 했어요? 기도 안 했구만. 목사님 안 돼. 믿음 때문에 왜 의심하고 그래? 더 믿어야지. 쉬워요. 그 사람들을 찍어 눌리는 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졌어도 왜 이단에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그 이단들이 진심으로 믿거든요. 안 믿어주세요? 진심이요. 여러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진심이요. 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자와 진실로 하자는 전혀 달라요. 진심을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진실을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진리가 담겨있지 않는 진심은 폭력이 되어지고
진리가 담겨있지 않는 진심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어요.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진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십자군 전쟁이든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을 할 때에 스웨덴과 덴마크, 네덜란드 다 개신교니까 똑같이 학살을 다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식민지를 정탈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개혁신학이 있고 개신교도들이니까 학살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스페인만 학살했나요? 스페인 군대만? 똑같이 학살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심이었거든. 하나님 신앙이.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 진리가 없어. 진실이 없었어. 여기로 돌아볼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들은 진심을 갖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 속에 있던 하나님 경험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실수 저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모세도 있잖아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그 성경 보세요. 뭐 그 장면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인들 너희한테 먹을 수 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을 해버려요. 지금 대화 중인데 하나님인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돌아버린 거야. 야! 내가 손이 짧냐? 네가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 주님이 막 대놓고 막 혼을 내시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답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세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성경 5천 명이나 하지만 여자 다 파고 하면은 2만 명이 모였는데 들판에 빈들에 제자들한테 오늘날 말하면 한 5일 정도 붕일을 한 거예요. 붕일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돌아갈 때 저들이 돌아가다가 야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니네들 먹을 거 좀 줘라. 말도 안 되는 주님이 딱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야. 이때 안드레하고 빌립이 이제 둘이 반응을 하는데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저 이 숫자를 먹이는데 최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총무한테 완전 이건 좀 상상해요. 그대로 또 믿으시면 안 돼요. 빌립이 가룟유다한테 야야 우리 지금 돈 얼마 있냐? 없어. 뭐 주고도 없어. 그 예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 숫자 모였는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 안드레가 가더니 빌립이 너 잘한다. 그래 좀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둘 다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 없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야. 답이 없어요. 안드레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갔더니 애 하나가 있네? 도시락을 딱 해가지고 먹으려는 애들 야 잠깐만 좀 줘봐. 독하지 안드레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야 좀 빌려줘. 가지고 와요. 이걸 조윤교 목사님이나 그분들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그건 전혀 믿음의 행동과 전혀 관계없어요. 안드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안드레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딱 가져다 두고 예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장면이 아니라고요. 지금 둘 다 똑같이 하나는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도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살 겁니까? 그 말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 갖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인들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반응, 야 줄지어 앉아.
안 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쳐. 그리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500이식이 나타나요. 뭘 드러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답 없음에 대하여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답이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지켜볼까요? 답이 없는 그 시간,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요. 시간이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반전을 끌어내거나,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사탄이 뛰어나려고 하는 상황에 노출됐고, 욥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마치 한 손에 사탄이 잡고 있고 한 손에 하나님이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겉보기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탄은 조급해요. 조급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느긋해서 문제입니다. 아니, 너무 느긋해. 안수호 목사 이 정도면 좀 키워줘야지. 이 정도 됐으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느긋해. 왜 느긋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최상의 때, 최선의 때에 주님이 역사를 해요. 그게 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 자원이 인생을 망친다라는 그 격언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시절에 자원을 급제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뭐 이라든지 막 그런 분들. 그분은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이후에 뭐가 되면 아주 아나무인이 돼요. 왜? 실패 경험이 없고 그렇게 서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앳 할라크,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그게. 보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보폭에 따라 나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요. 그것을 보란듯이 욥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냥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쫄병 부르듯이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기 뭐 건방져 뭐 내가 뭐 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그 인식, 그 소위 영적 경험의 인식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 여기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평안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담론이 욥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의 자기 인격과
생애 속에서, 잘 들으세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구체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 경험하라 인신론에 있는 사람들, 어쩔 때는 구원받은 거, 어쩔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신앙의 모든 근거를 자신의 영적 경험과 자기의 인식적 수준 속에서 하니까, 단 한 번도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분에게 조정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분과 함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아니면 죽은 전통주의적으로, 아니면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아니면 이 기복주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보니까 거짓 신앙체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으로 이것만 하면 돼요. 이 형식 따라가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끝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욥기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신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들의 대화 속에서,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엘리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욥을 향해서도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거부해. 그래서 하나님 거부가 나타나요. 왜?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해주느냐? 줘주는 사람. 줘주는 사람. 기꺼이. 주어주는 사람.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함축하는 것들이 욥기서에 없을 것 같죠? 잘 들어보시면. 욥이 고통당할 때, 어이구, 고통당했냐? 아유, 좋구나.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고통당하심 알고 있거든. 그 고통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뭐하고 있냐면, 지는 사랑에 대해서, 져주는 사랑에 대하여 주님은 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아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 이게 지혜문학인데. 근데 이 욥기서에서 딱 드러내면 고통, 고난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놓쳐버리냐면 거기에 답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있게 되어서 그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과 인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 답이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리고 찾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찾아 나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욥처럼. 죄 가운데 그가 중심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